지구의 종말은 언제 옵니까? 라는 질문으로 오늘 말씀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쯤 시작되느냐? 언제 종말 오느냐? 바로 이런 질문이 됩니다. 지금 온 세계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경제가 붕괴되고 질병의 창궐, 또 전쟁, 기후변화, 점점 심해지는 인간의 죄악들, 언제 어디서 어떤 재해가 닥칠지 예측도 안 될 뿐더러 예측해도 막을 방법도 없습니다. 그저 이 불운들이 운이 좋아서 내게 미치지 않고 그냥 지나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하루하루가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런 환란이 닥쳐올수록 우리 마음속에 더 굳게 잡는 진실은 무엇입니까? 주님 오실 때가 더 가까워졌구나 하는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세상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시작할 때가 있고 마칠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사람이 태어나면 죽을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인간의 일에는 시작과 끝이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그 때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전에 없던 불길한 징조들을 보면서 짐작은 하지만은 그 날이 언제일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이런 질문이 바로 그런 질문이 아니겠어요? 인공위성으로 우리가 날씨는 예측해도 그 날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질문에 주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 날은 번개가 예고 없이 번쩍이듯이 갑자기 온다. 너희는 그 날을 볼 수가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 말은 주님의 그 날은 임할 때 벌써 끝이 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 전에 준비해서 대비할 기회가 없고 그날이 오는 날 모두가 바로 모든 것이 끝이라는 그런 말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날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 날을 굳이 알려고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날은 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하늘의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하시죠. 하나님은 웬만한 것은 다 알려주시잖아요. 예언자들과 또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시는데 그날만은 안 알려주십니다. 다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알아서 힘든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낫기 때문입니다. 알아서 좋은 게 있는 반면에 몰라서 좋은 게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안 알려주시면은 굳이 알려고 애쓸 필요가 없이 그날을 미리 철저히 준비하면 되는 겁니다. 겨울 오기 전에 식량과 연료를 충분히 준비해 놓으면 아무리 추워도 걱정이 없듯이 우리가 지금 미리 알고 그날을 준비한다면 그날이 언제 오든지 별로 궁금하지 않을 것이고 더 이상의 고민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럼 두 가지입니다. 심판은 언제 임합니까? 라는 것과 심판이 올 때 어떻게 됩니까? 라는 두 가지 질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설명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두 가지의 역사적 사건을 비유로 드시죠. 지진이 오거나 큰 홍수가 오기 전에 동물들은 감각적으로 대피를 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이 땅의 마지막 날에도 반드시 그런 징조는 있습니다. 그 징조가 뭡니까? 성경에는 그 징조를 지진, 기근, 전쟁과 홍수, 전염병 등의 자연재해가 있을 것이고 또 사랑의 실종, 이기주의, 돈만 사랑하는 마음, 교만, 부모 거역, 불경건, 불신, 쾌락, 허영 등 인간이 저지른 죄악이 동시에 임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말세의 징조입니다. 그런데 이 징조들은 지금뿐 아니라 과거 수천 년 있었던 그런 일들인데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멸망합니까? 이런 궁금이 있겠죠. 그 사람들이 이 징조가 계속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간이 클린 것 같아요. 별로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뭡니까? 이 징조가 있다는 것은 주님의 심판은 언제든지 있다는 그런 말이 되겠죠. 과거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런 징조가 계속되는 것은 이 기간 중에 언제라도 한번 갑자기 심판이 온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번개가 번쩍이듯이 그 날이 올 때 너희들은 보지 못하므로 항상 깨어서 준비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를 해 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선영 노을이 맑으면은 좋으면은
내일 아시겠다 예상하면서도 어찌 시대의 징조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말세의 징조가 계속 일어나는 것은 우리는 지금 심판 속에 있다는 말이며, 그날은 어느 날 갑자기 온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노아 홍수와 소돔을 예로 드셨습니다. 심판날에는 특별한 징조가 없습니다. 방주에 들어가기 전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결혼했고요. 또 소돔에서 유황불 내리기 전까지 사람들은 역시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평상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냥 살았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홍수가 나고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졌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날에 임한다는 그런 날이 되겠죠. 그날은 도적같이 오리라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새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날이 갑작스레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 날을 지금 항상 깨어서 준비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심판의 날 속에 포함된 시대입니다. 언제든지 예고 없이 그 날은 임합니다. 그러니 아직 살만하다, 100세 시대인데, 이렇게 좋은 세상인데 하면서 마음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죽음이 예고 없이 찾아오고 번개가 갑자기 치듯이 그날도 갑작스럽게 온다는 사실을 깊이 새겨야 됩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그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사항이 있죠. 그러면 그날은 왔다 칩시다. 그럼 두 번째, 그날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이것이 오늘 두 번째 질문입니다. 노아 홍수와 소돔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두 예를 드시면서 끝에 멸망했다라고 강조하십니다. 26절에 홍수에 슬려 모두 멸망했다. 그날 유황물이 떨어져서 모두 멸망했다라고 하시면서 내가 오는 그 날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그날이 되면은 방주에 들어가지 않은 자들과 소돔에서 나오지 않은 자들은 모두 멸망을 당한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는 모습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그때보다 500배나 더 악한 시대라고 합니다. 유황불 떨어지는 소돔이나 홍수 나던 노아 때보다 지금 우리 사는 이 시대가 죄가 500배나 더 크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악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점이 있다면은 똑같이 눈 뜨면 먹고 마시고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때 사람이나 지금이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외면하면은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당하겠죠. 주님께서 이 두 시대를 언급하신 것은 미리 우리에게 그 날을 알고 준비하라는 그런 교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두 멸망의 시대를 보면서 도대체 이들은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노하셨는가, 그것을 한번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그들이 멸망받은 이유는, 첫 번째는요, 무엇보다 물질을 하나님 대신 신으로 삼은 죄라는 겁니다. 모두가 열심히 삽니다.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밤을 새워가면서 열심히 살죠. 돈 버는 것은 결코 죄가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번 것으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결코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생의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그 무엇보다 수고하고 애를 쓰지요. 학생이 공부하는 이유도 돈 많이 벌기 위해서 공부하잖아요. 우리가 애 쓰는 이유는 무엇보다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겁니다.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 벌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내 영혼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땀 흘리고 수고하느냐, 이렇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물었을 때에 나도 예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고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우리 속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 생기는 바로 하나님의 심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심장을 갖고 살면서도 하나님 마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내가 은혜를 깨달았다면 부모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부모의 심장을 갖고 사는 사람은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우리는 하나님 심장을 내 속에 품고 살면서도 하나님 마음으로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고 물질을 더 주님처럼 섬기며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죄가 아니면 무엇이 죄라는 말입니까?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이것은 아주 정상적인 모습이지만은 그 주변의 이 말씀 속의 강조점은 사람은 떡이 아니라 말씀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시대 사람이나 지금 우리나 말씀이 아니라 오직 세상 것으로 먹고 살려는데 전념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여기고 살고 있으니 주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께서는 이것 때문에 진노하신 겁니다. 두 번째 진노의 이유는 더 큰 건데요.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한 죄입니다. 인간의 지식과 지혜는 자기의 삶을 좀 편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구원의 감각을 못 느끼게 합니다. 사람이 문득병에 걸리면 아픔을 못 느끼듯이 우리가 세상에 빠져버리면요, 진리가 무엇인지 무엇이 불의인지 분별을 못한다는 것이죠. 지금은 과거의 불의가 지금은 불의가 아닙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지. 그게 무슨 죄냐? 나만 그러냐? 다 그런데 하면서 과거에는 끔찍했던 죄가 지금은 죄가 아니라 일상의 통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 빠지면은 진리를 분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마취제를 맞으면은 잠시 고통을 못 느끼듯이 사탄은 그런 무감각성을 우리 속에 심어 놓았다는 겁니다. 노아는 바로 이 구원을 위해서 100년간 배를 만들었다고 성경은 전합니다. 그 당시 기술로 세상의 모든 짐승이 다 탈 정도로 만들려면 얼마나 큰 배를 만들어야 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오랜 세월을 그 선박 건조에 투자했을까요? 구원은 이렇게 시간과 노력과 고통을 동반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자신의 목숨을 주심으로써 그 대가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까? 나로서는 공짜로 받은 구원이지만은 하나님 편에서는 아들을 죽인 그 고통의 대가로 주신 구원이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 구원을 등한시했습니다. 홍수가 몰아치는데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했다는 겁니다. 불이 떨어지는데도 사람들은 먹고 팔고 사고 팔고 집 짓고 결혼하고 했다는 겁니다. 바로 구원을 등한시한 죄,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정말로 감사한 것은 이렇게 모두가 멸망하는 때에도 살아남은 자가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홍수가 옵니다. 배 들어오세요 했지만은 사람들은 시큰둥하다가 다 홍수로 멸망하고요. 그런데 방주를 탄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은 오직 주님께 피해야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분 외에는 우리에게 절대 구원자가 없습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이분에게 피해야 내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분 계시는 교회에 와야 내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들어간 자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남은 자는 다 멸망당했습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가 멀어집니까? 교회가 우스워집니까? 교회 가기 싫습니까? 여러분, 방주에 탄 자만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돔은 또 어떻습니까? 불이 떨어진다고 경고했지만은 롯의 두 사위는 웃었다고 했습니다. 장인들은 무슨 농담 그래 하십니까? 멸망하다뇨.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귀신 신하를 까먹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이 경고를 농담 얘기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구원의 소식을 하찮게 본 것이죠. 그리고 그 아내와 그 두 사위는 그 소돔의 유황불 속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그 아내는 어떻습니까?
불이 떨어지는데도 멸망당한데도 세상 것이 아까워서 지체하다가 거기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자, 두 가지입니다. 방주는 들어가야 구원받고 소돔에서는 나와야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는 진노로 멸망당할 지경에 놓여 있지만은 주께서는 긍휼을 베푸셔서 방주를 예비하셨습니다. 그 누구라도 방주를 타면은 멸망하지 않았듯이 누구라도 주님께 오면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죽기 나오는 모든 사람을 결코 과거와 현재 죄를 묻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시는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 성도들은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을 명확히 구분하며 살아야 됩니다. 어디 가지 말아야 합니까? 우리는 소돔에 들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소돔은 누구나 살고 싶은 곳이 있죠. 지금 흥해에서 초고기 아주 뜨는 동네라 그러는데 누구라도 살고 싶은 곳이 바로 소돔이에요. 성경은 소돔을 이렇게 평합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처럼 화려하고 아름다웠다 그랬습니다. 누구나 동경할 만한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롯이 본 것은 그것만 본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이외의 것을 봤습니다. 그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여러분, 신앙의 눈과 불신앙의 눈을 바라볼 때에 불신앙은 소돔의 화력만 보았지만은 신앙의 눈은 바로 그 멸망당할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소돔이었어요. 세상에는 이렇게 광야 같은 곳과 소돔 같은 곳으로 나누어집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지만은 소돔은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계시는 그 광야를 불편했지만 택했고 대신 주께서는 그에게 만대 이르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가 머물 것은 잠시 낙을 누리다가 멸망을 당할 소돔이 아니라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광야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은 소돔에 살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돈이 많아지고 또 환경을 좀 찾다 보면은 소돔에 갈 수 있습니다. 그건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 살더라도 반드시 그곳에서 방주를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망하지 않으려면은 방주를 찾아 거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홍수 때 아마 사람들이 여러 곳에 살았겠죠. 2층 집에 사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높은 산에 집 지어 사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모두 다 심판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방주가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다 망한다는 것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의 첫 번째 핵심은 이겁니다. 심판은 특별한 징조가 없다. 지금은 심판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항상 누구도 눈치지 못할 정도의 그 시기에 심판이 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홍수 전까지 바로 사람들이 그냥 살았듯이 유황불 떨어지기 전까지 평범히 살았듯이 심판은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것은 항상 깨어서 근신하며 그날을 준비하는 것이 성도의 지혜가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는 내가 머물 것이 방주이고 내가 가지 말할 것이 소돔인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방주에는 들어가야 되고 소돔에서는 나와야 됩니다. 내가 사는 이 세상은 비록 소돔 같지만 이 성도들은 이 속에서 늘 방주를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첫 번째 핵심이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그날 왔을 때에 구원받지 못한 자의 결론이 뭐냐? 멸망하더라는 겁니다. 멸망당한다는 겁니다. 지금 뉴스 소식을 들으면 온통 불안한 소식뿐이죠. 경제 불안과 30년 뒤에 연금이 고갈되고 기후변화로 나라가 침수되고 식량이 줄어들고 인구 부족으로 대한민국은 50년 지나면 소멸되고 이런 소식 등 각종 불안 소식이 계속 들려오잖아요. 모두가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로 그것만 신경 쓰지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지구의 멸망이 아니라 이 나라의 소멸이 아니라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됩니다. 100년 뒤에 지구가 멸망하든 마든 그건 내 일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죽었을 때 내가 어떤 상태에 있을까?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반드시 끝이 있잖아요. 그것을 달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한 주의 끝이 있고, 한 달의 끝이 있고, 한 해의 끝이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그냥 1년 돌아가게 하시지 그렇게 주마다, 달마다, 연마다 끝을 만드셨을까? 인생의 끝이 있으니까 항상 준비하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바울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했습니다. 아끼라. 즉, 이 말은 우리 성도들이 가야 할 것과 가지 말아야 할 것을 지키며 살라는 그런 말입니다. 방주 바깥은 주의 뜻을 저버린 자들이 사는 곳이고, 소돔 안은 역시 주의 뜻을 저버리며 사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소돔입니다. 내가 정말로 무엇을 추구하냐, 거기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사모하냐, 그에 따라서 내가 방주에 있을까, 소돔에 머물까 하니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멸망당하려면은 소돔에서 나와서 주님 계시는 방주에 머물러야 된다는 겁니다. 방주와 소돔은 정반대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불신자들은 방주를 싫어하겠죠. 그 안에는 온갖 짐승들의 분뇨 냄새와 울음소리, 사실 살 곳이 아니겠죠. 그래서 방주를 멀리합니다. 교회 가니까 저희끼리 싸우고 답답하고 구태연하고 아주 구식이고 사람들은 교회를 멀리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에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만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방주 바깥에는 구원이 없고 멸망만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진실을 깊이 새겨야 됩니다. 교회가 싫어도 여기에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교회를 날마다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 한 해 우리 교단에 조사한 거 보니까 우리 장려부 통합적 교단이 교인 숫자가 많이 줄었다고 통계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만한 교회가 작년에 300개가 줄었다고 합니다. 즉 몇만 명이 줄었겠죠. 물론 제 생각 그래요. 교회 안 온다고 해서 믿음이 없다는 것도 아니고 구원 못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를 멀리하고 예배를 등한시하는 사람의 신앙을 좋다고 할 수는 없겠죠. 교회를 멀리하면 예배를 가벼이 여기는 것이며 그 신앙이 낮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가는 곳마다 제단 삼고 예배를 드렸으며 전쟁 중에도 오는 곳마다 거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존경하고 예배를 귀히 여긴 겁니다. 지금은 반대죠. 이렇게 좋은 조건에서 예배 드릴 기회가 주어져도 교회를 멀리하고 예배를 등한히 합니다. 대신 하나님 섬기면은 별로 관심이 없고 명예와 자리만 차지하려는 교우들의 교만과 나태함은 교회의 큰 골칫거리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 모습들이 종합해서 젊은 사람들과 불신자들이 교회를 멀리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또 교우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 하나님을 광야에서 찾지 않고 소돔에서 찾기 때문입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갈수록 고난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예수를 편히 믿고 싶다는 겁니다. 교회에 내 시간 뺏기지 않고 내 뜻대로 살고 싶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매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점점 멀리하고 게을러집니다. 바울은 한탄했어요.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를 믿게 한 것은 내가 은혜도 받았지만은 주님과 함께 고난 같이 받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를 은혜 주셨는데 우리는 이 고난이 싫었습니다. 싫습니다. 복만 원합니다. 은혜만 원합니다. 그래서 방주를 점점 끓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살아도 소돔이 더 좋다는 겁니다. 여기서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과연 그런가요? 그래서 롯은 소돔으로 갔고 자기도 모르게 죄악에 물들었잖아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지만은 두 아내와 사위는 멸망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항상 긴장해야 됩니까? 내가 긴장 풀었을 때 나도 모르게 구원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봉사 현장에서 잠시 한눈 팔고 안심할 때에 사고가 나잖아요. 안전사고, 교통사고는 내가 안심할 때에 생기잖아요.
그런 겁니다. 건묵자업 그랬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나도 모르게 금어지듯이 우리가 소동 같은 세상에서 내가 긴장을 풀면은 나도 모르게 죄악에 물들어서 하나님의 경고를 농담처럼 여기고 불이 떨어져도 뒤돌아보다가 멸망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항상 긴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쯤이 안 되겠나? 내 정도 믿음이면 안 되겠나? 라는 사람은 모두가 다 먹고 마시다가 방주에 타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신앙은 한꺼번에 까먹지 않습니다. 서서히 까먹습니다.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주일을 서서히 범하게 합니다. 그리고 장 보러 가야 되고 땅 팔러 가야 되고 밥 가러 가야 되고 결혼식 가야 되고 먹고 사는 게 바쁘다고 이런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사탄은 바로 이것을 노린 거예요. 내 마음의 예배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고 주일 성수가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들었어요. 나도 모르게 시간을 까먹게 합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며칠 전에 청안 농협 지나가다가 농협에 사람들이 줄을 4줄 5줄 쓴 것을 보았습니다. 뭔가 봤더니 포항 사람 상품을 사려고 꼭두새벽부터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걸 봤습니다. 아직 영업 전인데 보니까 허리 꼬라지 할머니도 앉아있고 다리 아파 못 걷는 할아버지도 앉아있고 아줌마 아저씨도 거기에 쭉 서 있었습니다. 돈 5만 원 이익 보려고 저렇게 새벽부터 애를 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모교인들도 몇 사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 정도 열심히 반만 주님께 투자해도 참 멋진 교인 될 터인데라는 마음을 제 스스로 해보았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늘 늦게 도착하고 시간 지나서 도착하고 제일 먼저 빠져나가고 기도는 평생 가도 하지 않고 늘 봉사 수고는 빠지면서 저렇게 5만 원 버는 데는 저렇게 발벗고 났습니다. 하나님 드리는 예배가 5만 원보다 못합니까? 하나님이 5만 원 가치보다 더 하찮은 분인지요. 지금 그것을 보았습니다. 사람이 은혜를 모르고 감사를 모르면 평생 그렇게 영치 없이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감사한 것은 거기에 우리 교우들이 안 보여서 정말 다행입니다. 오늘의 말씀 결론입니다. 소돔 속에 있는 자, 방주 바깥에 있는 자 모두 다 멸망당했습니다. 주여, 우리 지금 애썼잖아요. 근데 깜빡하고 기름을 준비 안 해서 조금 늦었습니다. 그러니 문 좀 열어주십시오. 나는 네가 누군지 모르겠다. 여러분, 긴장하지 않고 깨어서 기도하는 삶의 결과는 이렇게 무시무시한 멸망으로 주어질 겁니다. 멸망, 이 단어 속에 무시무시한 단어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에서 고통을 당하며 슬피 울면서 이빨을 갈 정도로 고통이 영원히 지속된다. 이것이 바로 멸망 속에 내포된 의미입니다. 이제 주님 오실 그날이 그리 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내 시간표로 계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간표는 언제든 옵니다.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오늘 오실지 10분 뒤에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12시 정각되는 그날에는 이 땅에 모두 사는 사람의 모두의 결론은 각자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구원이냐 멸망이냐. 시편 30편을 말씀합니다. 복되도다. 하나님을 거역한 죄 용서받고 그 죄가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도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모두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의 구원의 길을 베푸신 하나님께 좀 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좀 더 은혜에 감사해 살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 부탁합니다. 주님의 거심거리가 아니라 자랑이 되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살펴보았느냐? 내 삶에서 그처럼 믿음 좋은 사람 처음 봤다. 하나님이 누구나 이렇게 칭찬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그렇게 약속하십시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을 것이다.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길 것이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삶의 영역에서 항상 충성 봉사하면서 주의 뜻을 성실히 감당하는 교우들에게 이런 축복은 임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항상 하늘의 축복 속에 살아가시는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좀 더 한 발짝 더, 좀 더 10분 더, 좀 더 마음을 더해서 여호와를 섬깁시다. 그리고 항상 깨어서 그날을 준비하십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뜻으로 살아가는 하늘의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